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은요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영어로도 아멘, 한국어도 아멘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는 아멘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이면 예배가 좀 딱딱했겠죠. 그들은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은 살아난 날입니다. 죽었던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기쁨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을 만드셔야 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도 일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다 흩어졌다고 오늘 만났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시고 인사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굳어 있어요. 한국 예배는 이렇게 좀 굳지 않는 여러분은 좀 많이 굳어 있어서 옆에 얼굴을 보고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안 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정말 멋진 자의 예배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왜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왜 의문형이지요. 이것은 묻은 까닭으로 어째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영어는 why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의문이 있고 분명한 여기에 따른 질문에 관한 답을 요구할 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 앞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어서 2025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 보스턴에서 캠브리지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왜라고 하는 의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거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라고 하는 단어는 의문형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문형 단어 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책임 또 내게 주어진 임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책임과 내 인생에 주어진 의무가 어떤 것일까? 이런 글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의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내 인생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의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짐 때문에 바로 살게 되었고,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쁨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졌고, 겸손과 소박함을 알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짐 때문에 이것이 내게는 짐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글입니다. 이 글은 자신의 인생이 져야 할 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짧은 글입니다. 마치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너려면 등에 짐이 있어야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도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만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은 나로 하여금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삶의 고개 하나를 잘 넘기게 한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져야 할 짐은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직장도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즐겁지 못하다면 오히려 짐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이별이 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내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유익과 힘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는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질병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기도로 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짐을 나로 하여금 지게 하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져야 할 이 질병의 짐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짐을 주심으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졌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7절은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제를 쓰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바울에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마저 없었다면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 설약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교만하지 않게 하는 유익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짐이 짐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유익이 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펼쳐질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주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 호수가 있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은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좀 기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의 문 옆에 가봤는데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질비하게 있는지 오늘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병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저 구전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못에 모여온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왔는데 왜 그러면 굳이 이 연못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일본 오늘날 말하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될 텐데 아마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여기까지 안 올 겁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못 옆에 가봤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예수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병을 오래 앓고 있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38년 동안 질병을 앓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투병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병 생활했다는 것 얼마나 고통일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봤겠죠.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온 겁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아마 온천수 정도 된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훅 올라올 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장 오래 질병을 앓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찾아갔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을 안고 있어도 인간의 마지막 욕구는 생명에 대한 연장의 욕구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낫고 싶어 여기 왔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38년 동안 질병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도 다 없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저기 들어갈 수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지금 낫고 싶어 여기 왔다면 내가 말을 하겠다. 네가 지금 들꽃에 실려왔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그 들꽃을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알아있는 자, 들꽃에 실려왔습니다. 걸을 수 있었다면 왜 왔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하느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말씀에 일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들꽃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꽃을 들고 걸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해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됩니다. 어떤 학문으로 대입시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의 질병에 자기 인생의 짐이었는데 짐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짐이 자기 방법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단했는지. 내가 낫고 싶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38년의 짐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그 짐을 풀려고 많은 노력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놀라운 인생의 짐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은 연못에 뛰어들어가야만 내가 고쳐진다. 그 생각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낫고 싶으느냐? 일어나거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짐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주의 전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믿으시고 해보십시오. 인생의 짐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왔을까요? 내일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저기 서부나 중부,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란 말이 뭐예요?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는 걸 포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10년도,
20년도, 30년을 넘어서 거의 40년이 38년 된 병자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 연못까지 온 겁니다. 연못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겠죠. 인생의 짐으로 치고 살다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수많은 절망과 좌절, 어둠, 포기해야 될 수많은 사건과 환경이 있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갔는데 못 고쳤어요. 이 의사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또 못 고쳤어요. 이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은 집중된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자기에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터치하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정말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거 말은 뭐예요? 네 마음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갈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유명한 병원 의사 다 찾아봐서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세요? 자녀들 키우다가 얼마나 힘든 일 많이 겪으세요? 특히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공부가 잘 되는 건가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오늘 악기 연주하는 분들,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부부가 살아오면서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부부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손 내려보실까요? 여러분 부부가 무엇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학문의 정의를 논하다가 싸우는 부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싸웁니다. 왜 당신은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양말을 저기에다 벗어놓느냐? 세탁기 집어넣어야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부부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 상처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삶이 꼭 되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벌써 오래된 병자를 아시고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콕 집어서 가셨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움 수많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묻잖아요.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그 마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정말 나도 낳고 싶어요.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것 봐도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네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천사가 이 연못을 움직일 때에 여기에 들어가서 빨리 뛰어 들어가는 이 사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묻지요? 내가 낳고 싶으느냐? 이렇게 해봐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일어서 봤어요. 그리고 들 것을 들고 발자국을 띄어지는데 띄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에 있던 이 사람이 일어섰고 들 것을 두고 걸어갈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내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천사가 저 연못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 방법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생에 맡겼다고?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비록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일어서라. 들 것 들고 가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짐을 가져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찬송해라. 기도해라. 말씀 믿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힌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하지요? 우리 머리로 계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요,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체험의 순간입니다. 체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나더라고 분석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살아보니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기쁨과 평안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나온 겁니다. 이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가 낫고 싶으느냐? 일어나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얼마나 쉬운가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짐 때문에 고민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짐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저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과 살아왔던 이 사람, 오로지 이 사람의 생각은 연문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해봤어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38년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짐이 있다면, 자녀 때문에 짐이 있다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인생의 짐이 있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의 짐이 있다면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지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민사회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받으시고 현대의학으로 질병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낫고 싶으느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들 것을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너무 쉽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보세요.
그리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성공의 사도가 된 사람 있지요. 사제가 되신 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띄어다가 파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이젠 배가 다 파산하게 됩니다. 살 수 있는 희망 0.0001%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됐습니다. 그는 모든 죄악된 세상을 뒤로 하고 사제가 되어져서 그때 자기가 죽음의 고비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 그는 찬송과 가사를 쓰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속에 부른 찬양이지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자기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세미한 주의 음성,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죽음을 기다릴 수 없는 저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세미한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오신다면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니? 기도해봐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니? 찬송해보거라.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의 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여러분 심령 속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헌신할 때 다시금 살아나셔서 38년 전에 찾아가서 놀라운 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존 뉴턴이 절망 가운데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로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 정말로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장차 복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짐 가운데 오늘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38년의 절망된 사람에게 주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논리와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38년 된 병자, 그의 인생의 짐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대보십시오.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가슴 깊은 곳에 나만이 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이 인생의 짐,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내게 주신 선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짐들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내게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질병 가운데 인생의 짐이 있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주님, 이 시간 저들 손끝에 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